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매주 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원래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 할 때는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국경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휴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지? 하면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었는데 국경일은 나라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법적으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국경일이라고 하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식의 날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국경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태극기를 달죠. 태극기를 다는 날은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휴일은 그러면 무슨 날일까요? 공휴일은 네 제가 검색해봤더니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관공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공무원 쉬려고 만든 날이야? 약간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보고 좀 놀랬는데 관공서 공무원이 쉬는 날을 공휴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국경일과 공휴일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네, 쉬는 날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쉬는 날의 개념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사실 그 국경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경사스러운 정말 3월 1일, 3.1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쉬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3.1절의 의미를 잘 되새기지 못하고 또 8.15, 8월 15일의 광복의 그런 기쁨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날들을 이날이다 하고 이렇게 명칭을 칭하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또 뭐 있죠? 뭐 사순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절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를 절기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는. 기독교에서는 이런 시간들을요,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림절로 기독교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렇게 교회 절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조금 휘어져서 우리가 요 절기가 찾아올 때만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년 이런 절기 때마다 그래도 크게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왔나 보다. 이제 곧 성탄절이 왔나 보다. 추수감사절이 왔나 보다. 이렇게 조금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광고에도 나왔는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마 세계사 같은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볼 내용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검색을 그냥 쉽게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써 있더라고요.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것. 그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것을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요 카톨릭 교회에서 부패한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기독교를 의미하는 게 개신교, 개혁교회인데요. 이 개혁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저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신내교, 감리교, 성공회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잘 없지만 정교회 같은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도요.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그런 개혁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정교회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이런 것들은 조금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일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은 언제죠? 12월 25일. 아, 이거 확실합니다. 그죠? 쉬는 날이니까 겹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언제라고요? 10월? 10월 31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29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29일 하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러신지 알겠습니다. 아까 광고에 10월 29일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광고에 10월 29일이라고 나왔는데 10월 31일입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10월 31일이 주일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오래 기억하고 지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루터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혹시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좀 두 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그냥 아내랑 농담처럼 얘기하다가 아내가 나 알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는데 실수한 거야 막 이러면서 내일 말하지 마 했는데 제가 말해버렸는데 킹 목사님은요 그 종교개혁이 아니라 흑인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신부님입니다. 사실 카톨릭 사제예요. 이 신부님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문해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토론하고 싶다 해서 공개 토론 신청을, 대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시면은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이었거든요. 독일 성당 문 앞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토론할 주제를 95개를 적은 겁니다. 95개를 적어서 성당 문 앞에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아까 그거 말고도 종이가 여러 개 붙어 있었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 토론하자 이런 의미였는데 당시에 공교롭게도 인쇄술이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론 내용을 보다가 와 이건 정말 훌륭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떼어다가 인쇄를 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럽 각지에 퍼지면서 루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패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루터를 통해서 날리신 그 중요한 날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중요한 날을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이 종교개혁 주일 제가 말씀드려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10월 달에 마지막에 아주 크게 하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네, 할로윈데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할로윈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이태원 참사 이렇게 나면서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할로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가요.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켈트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 문화입니다. 이 부족이 켈트족 달력을 보면은 켈트족은 1월부터 10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날은. 그런데 이들 문화 속에 그 주술적인 문화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날에는 무덤에 있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다음 해에 자기들이 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들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해서 나 귀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식의 분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카톨릭이 선교를 아일랜드라는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 문화를 바꾸고자 이제 사실 만성절이라고 카톨릭에선 표현하거든요. 그 모든 천국의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 또 마침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인데 그거의 전날 이브라 그래서 할로우가 이 성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로우 데이를 전날 할로우 이브 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거를 요약해서 할로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할로윈 데이가요 아일랜드의 그냥 주술적인 문화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할로윈 데이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수조 원의 쇼핑 문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조 원의 돈을 지출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상업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놀이공원, 10월 달에 놀이공원 가면은 다 무슨 좀비 분장하고 있습니다. 좀비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그리고 쇼핑센터나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를 이렇게 한번 들려봤는데, 다이소만 가도요, 벌써 할로윈데이를 준비한다고 호박 조명들 판매를 하고 있고,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코스튬 하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쉽게 이 할로윈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있는 주말이 되면요, 이게 완전 업이 돼가지고 강남이나 홍대, 이태원과 같은 술집들에서는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한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혹시 참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제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러운 귀신들을 기리는 그런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종교개혁과 같은 정말 중요한 절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아서 교회 아이들을 보낼 때 부모님이요, 귀신 코스튬을 하고 유치부나 이런 아동부 이런데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70년대부터 90년대, 물론 우리 지금 청년들, 제가 이렇게 만난 청년들은 거의 2000년대생이거든요. 아마 7, 9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 청년들인데, 그런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밴드 문화가 처음 활성화됐고요,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극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걸 보려면 정말 멀리서 막 진짜 홍대 같은 음악 하는 데에 찾아가거나 강남 클럽 같은 데에 가서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가면요, 여러분,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일렉기타, 통기타 이런 악기도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와, 교회는 정말 신문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요, 세상의 문화가요,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요,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를요, 교회에서 패러디라는 표현을 하면서 패러디를 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썩어 빠지고 부패한 세상의 관습으로요,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것의 절정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면죄부라는 사건인데요. 한 번쯤은 또 면죄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면벌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을 연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요, 연옥에 있는 내 죽은 아버지, 내 죽은 할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은 이 면죄부를 사야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같은 목사,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팔았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정말 막대한 빚을 지면서 건설했던 건물이거든요. 그 빚을 몽땅 다 갚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세상의 관습으로요, 교회가 운영됐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지 못해서 타락한 이 카톨릭을 개혁하자. 그래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바로 이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것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개혁해서 나온 이 개신교회가요, 이제는 도리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나?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하면서 그냥 주일이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들이 온전히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항상 생길 때마다요,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순간들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행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과거를 통해서 정말 배우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은 다음에는 너무 그 벌이 무거워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을요, 사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요시야를 끝나서 요시야 때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요시야, 너가 이렇게 말을 잘 들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바벨론에 이 민족을 팔아버리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타락할 때요, 얼마나 더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서, 정말 그 지성소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타락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끝에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냐면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대더라 라고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올바로 따른 왕을 한 명 또 보내주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럼 요시아는요 8세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8세면은 몇 살입니까? 8살 초1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정치를 따랐겠습니까? 사실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 요시아가 한 개혁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문 앞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그 넘어갔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 시절 때부터요 요시야 전까지 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재앙을 넘어가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던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요 어떠한 왕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요시아가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돼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월절 잊지 않았을까? 하면서 지켰던 왕이 요시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1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시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예요 당시 제사장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요 성전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요시아에게 가져갔더니 요시아가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 유월절을 요시아 시절부터 다시 한번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사순절을 지나고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고 이런 절기들을 그냥 매년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한 두 번째 기억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웠다. 네, 요시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요, 올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요, 큰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런 드라빔이나 그런 우상, 작은 우상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께서 방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서 물을 항상 이렇게 인당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걸 떠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남녀 호랭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그거 할머니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것에서 항상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서, 기도처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예배 당안에만 우상들이, 정말 큰 우상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집안에도 개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셔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요, 이런 것 싸그리 다 집어치워라 하면서 다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우상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작은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들도 다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요시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정말 형상을 따라 만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시아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개혁에 있어서 제1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제1모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다른 헛짓거리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서 루터가 그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개혁도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물들이고 있는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요,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과도한 술문화나 음란한 성문화를요, 우리는 단호하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그렇고요. 심지어 음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이것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학교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그 소속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 동아리가 CEF라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이들한테만 가르쳐야 될 게 아니라요, 우리 어른들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요,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개혁은요, 나의 신앙의 개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뒤로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프르만다 에스트 셈페르 레프르마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항상, 셈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한번 딱 1517년에 루터가 했으니까 우리 개혁했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간은 할로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10월 한 달간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회된 나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 문화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시나 있다라면은 우리가 요시아가 개혁한 것과 같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며 우상들을 모조리 뒤로하고 없애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